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 환난, 위기 이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정답부터 말한다면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김해에서 집회하고 수원 올라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정말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중간중간에 차 세워놓고 쉬었다 오고 쉬었다 오고 쉬었다 오기를 반복했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위기나 고난을 안 당하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만 위기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저 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가 고난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해에서 함께 가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굉장히 믿음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 있어서 앞으로 그 사람 장로님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교회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동안 꽤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비 맞고 믿음 없는 사람도 비 맞는다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전 히스기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두 동강이 난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5살 때 왕이 됐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든 성전과 그 안에 있었던 성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고 전국 각처에 산당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공포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악독한 왕이었는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하스는 왕들이 묻히는 왕릉에 묻히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아서 결국 아하스는 왕릉에 묻히지 않고 이상한데 엉뚱한데 묻히는 그런 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악하고 나쁜 왕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하고 나쁜 왕의 아들로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열왕기하 18장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 열왕기하 18장 5절 못 찾은 사람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히스기야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이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 아하스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가장 신실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비야였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크고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야였어요. 그 아비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켰어요.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마시게 하신 하나님, 입혀주신 하나님, 재워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복원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신실한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왕 노릇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에게 또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사네립이 왕일 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1절. 자, 역대하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언제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더럽힌 왕궁을 정화한 후에 또 히스기야가 전국에 있는 산당을 없애버린 후에 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복원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많이 하면 복 받아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형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또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복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성질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 했잖아요. 근데 웬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없앴고 내가 아버지가 지저분하게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린 유월절을 복원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나라를 만사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자고 떠들고 다녔는데 하나님 웬 전쟁입니까? 왜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이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히스기야였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위기는 어려움은 환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나 11조 했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라니까는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맞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똑같이 다리 아프고 똑같이 팔다리 쑤시고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없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아픈 거야, 병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식한 것이고 무리한 거예요.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야, 이건 무식하고 무리한 말이에요. 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어떤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상담을 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혼자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낳는데 애가 장애예요. 그 시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권사님인데 그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장애아이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장애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멀쩡한 놈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 라고 말하는 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망가뜨린 성전을 정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복원했어요. 전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취업이 안 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앞길이 막힐 수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저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평탄할 때도 예수 잘 믿길 바라며 힘들 때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될 만한 반응을,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될 만한 반응을 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수르가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먼 산 보며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지? 고민하면서 기가 막힌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기온샘을 없애버리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만큼은 풍부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또 식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기온샘이 있으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온샘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물이 없어야
전쟁을 단기전으로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얼른 돌아갈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온샘을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길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내서 이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온샘이 있으니까 물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기온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온샘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세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했어요. 안타까운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해요. 좌절해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포기해요.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사님, 내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내 아내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지방대학 출신이라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어디 출신이라 안 돼요. 저는 영어를 못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에서 안 되면 200번 하고 200번에서 안 되면 500번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마음의 결심이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의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둘째,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다 언더라인 치세요.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겁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크게 아멘 합시다.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안심했대요. 뭘 보고 안심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안심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안심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14절, 신명기 28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아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난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그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에겐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했고 내가 전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철폐했으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가난, 그 어떤 기근,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돌봐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심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선 아브라함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나안의 한 작은 동네 부족 족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고 내가 어떻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성취될 줄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예배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알아요. 그럴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는데 내 마음 한쪽 저쪽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그런다고 되겠어? 야 그런다고 되겠어? 내 마음 한쪽에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한쪽에선 그런다고 되겠어? 야 정신 차려,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이 생각이 나를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불필요한 상상력과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불필요한 상상력과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돼 있고 감정과 상상력이 한편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 이걸 믿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철저한 이성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우리의 불길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도 초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기분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믿음은 들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내 불안한 감정과 불길한 상상력은 나를 자꾸만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이 불길한 감정과 불안한 상상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불길한 상상력이 내 마음을 누를 때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7절과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크게 아멘합시다. 안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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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안심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임하길 축원합니다. 언제 안심할 수 있다고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왔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린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역대하 3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 있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 줄 아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의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할 일 하세요. 그 다음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히스기야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기도했더니 응답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 하세요. 내가 할 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역대하 32장. 이건 성경 다 찾으세요. 역대하 32장. 자,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21절에 어떻게 됐지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낼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시작.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온샘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밖에 있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그 군대가 영문을 모르겠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간밤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간밤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는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어디선가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할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잠잤는데,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적군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몇 명이 자기네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사네립 왕도 도망갔더니 그 사이에 이 아시리아가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네립이 들어갔더니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야, 만약에 아들한테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을 텐데 괜히 가서 개 죽음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 열심히 장사하고,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괜히 딴짓하지 말고 자요. 내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밤사이에 뭔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뒤집어 놓든 바꿔 놓든 정신을 차리게 하든 뭔가를 하실 거예요. 우리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송만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수르 군대는 뭡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역대하 32장 7절 8절 그 말씀을 오늘부터 붙잡으세요. 세 번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